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신약성경 23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베수다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손님 일주일간 살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자리에 달려나오사오니 하나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움직이는 새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축복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며 예배드리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기경되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강력한 집중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영혼과 가슴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고 파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이 자리에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좌정하여 다스려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철학자들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미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주 유명한 말들이 이 책 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자동차에 미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땅 가운데 자동차가 이렇게 많아지지 아니했을 것이고, 비행기에 미친 라이트 형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먼 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수 있었겠습니까? 산부인과 의사이자 그리고 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수고하신 그분이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일기장에다가 남긴 일기의 메모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나의 일생일대의 주님께로 내가 나아가는데 회방되어지고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거들랑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실패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은 흔히 성공하기 원합니다. 잘 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저해되거나 방해되는 요소가 있더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여도 그 일을 실패로 만들게 하소서. 엄청난 기도죠.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유대왕 아그리빠 왕과 유대 베스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뭐 하려고 섰어요? 재판 받으려고. 재판을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자기의 삶이 죽느냐 사느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갈라지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대변하고 억울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저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그 순간에 그 절대절명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 재판의 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뭐를 하고 있느냐?
전도하고 있어요. 전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렇게 소중한 시간에 그 시간에 전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아그리빠 왕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네가 지금 무슨 시간인지 너 아냐? 너 까딱 잘못하면 너 죽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말로 너 나 지금 나 전도하고 있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베스도라는 총독이 보고 네가 미쳤구나.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는 네가 그런 말 할 수 없지. 맞아요. 사도 바울은 미쳤어요. 뭐에 미쳤어요? 곱게 미쳤어요. 곱게. 예수님에게, 복음에게, 선교에 미쳤어요. 자기의 목숨 따위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떤 재판의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그래요. 바울은 내가 안 미쳤는데, 나는 참된 진리를 쫓아갈 뿐인데, 거룩하고 참같이 참된 진리에다가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냈을 뿐, 나는 미친 게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삽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참된 생명입니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참된 가치입니다. 이것이 세워져 있으면요, 거기에다가 사람이 뭐를 쏟아붓죠? 노력을 쏟아붓죠. 시간을 쏟아붓죠. 물질을 쏟아붓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가치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그 자리에다 놓고 거기에다가 시간과 열정을 그리고 노력을 쏟아붓는데, 우리들은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죠? 우리 주님을 발견했네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쁘고 주님으로 인해 참된 소망을 얻어 누린다면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후회 없는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원수의 손에 주기까지 사랑했대요. 이처럼 사랑했대요. 우리 하나님요, 우리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요, 뜨거워요. 절대 식지 아니에요.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했느냐? 아니에요. 뜨겁게, 미치도록, 아낌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요구해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왜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로 저러한 사랑을 요구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28장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남김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면서까지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반응했죠. 어떻게? 뜨겁게 반응했어요. 어떤 소리를 들은 만큼 전염병자 아니냐? 왜?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바뀌어지네요. 그들의 뜨거움과 그 열정에 크리스찬들만 만나면 동화되어져요.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역사,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쟤네들은 무슨 전염병자들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크리스찬들만 맡기면 다 바뀌냐? 막 뒤집어져요. 세상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염병자와 같은 자들 아니냐? 야, 쟤네들은 다 행동대장이다. 우두머리다. 누가 쫄병인지 누가 리더자인지 구분이 안 돼. 왜냐면 다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우두머리들 아니느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스데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스데반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을 말함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해요. 그래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충만한 사람. 12제자 가운데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를 성경 말씀이 묘사하고 해석하고 설명할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성경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 헬라어 분해적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흘러 넘치는 단계, 쏟아져 내리는 단계, 표현이 되어지고 흘러 넘쳐서 절대 감출 수 없는 단계를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베드로와 스데반과 많은 제자들 중에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열정 있는 사람이었어요.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서 그것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넘쳐요. 흘러넘치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돌이 날아오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현상이 뭐예요? 돌이 날아오는 현상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이 환했대요. 죽음조차도 스데반의 열정을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돌이 날아오서 살이 으깨지고 깨지고 피고름이 나고 자기의 목숨이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스데반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육체를, 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열정이 부족했다면 스데반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불평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왜 안 건져내어 줍니까? 왜 나를 안 보호해 줍니까? 아니요. 충만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뒤엎어버릴 만한 믿음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스데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넬료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기도와 구제를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분이 얼마나 뜨거웠던 분이냐면 하나님이 고넬료를 봤더니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이 될 만큼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될 만큼 그냥 적당히 대충 요행을 바라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않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다할 수가 있느냐 고넬료야,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느냐 고넬료야. 바로 그 상태가 될 만큼, 하늘에 상달될 만큼 기도와 구제를 뜨겁게 했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버리는 능력의 예배자, 무엇이든지 간에 잘하지는 못해도 잘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요 다 잘할 수 없어요. 저도 달란트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무능한 목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뭐가 있느냐? 못하지만,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성 있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땀을 쏟고 눈물을 쏟고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이렇게 평범한 설교이지만 여기에다가 나의 마음을 쏟고 나의 열정을 쏟고 나의 기름을 쏟아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보잘것없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다가 저의 정성을 다 쏟아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어떻게 축복해 주었느냐? 이렇게 축복해 주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 기다려요. 그래요. 베드로를 청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요? 부모님, 형제,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그래서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구원을 주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각양각색의 은사를 고넬료에게만 아니요, 온 가족에게, 일가 친척까지도, 그의 친구까지도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 되어져요. 그들의 인생 안 봐도 뻔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들의 인생이 잘 되어졌겠죠. 축복을 받았겠죠. 능력을 받았겠죠. 형통하게 되어졌겠죠. 무엇 때문입니까? 뭐 때문에 시작됐습니까? 바로 그 고넬료의 열정 때문에. 할렐루야. 한 사람이 뜨거면요 다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가정과 일가 친척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4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경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모든 고넬료의 그 구제와 기도가 하늘나라의 상달이 될 때까지 그 뜨거움과 열정을 가졌더니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너 뜨거운 목사냐? 너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열정이 있고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연히 어떠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떤 모습입니까? 애굽의 군사가 자기의 형제된 바로 그 유대의 민족의 형제를 때리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의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나라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사랑, 자기 동포와 형제에 대한 사랑이 불뜻 일어나면서 모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애굽 군사, 자기의 형제를 굿하는 그 애굽의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되어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지도자로 되어졌는데 그 첫걸음이 뭐예요? 그냥 왕자로 편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기 속에 숨겨져 있었던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일어나면서 자기 형제를 구타하는 그 애굽의 군사를 가만히 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뜨거움이 있으니까. 그 뜨거움이 없었다면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모르죠. 왜요? 그냥 한낱 애굽의 왕으로 있었다더라 정도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이 모세를 출애굽 엑소더스 시키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귓가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지고 멸망당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요,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형제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분들은 그래? 멸망했어? 아유, 좀 잘하지. 왜요?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이미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탄탄대로입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나라가 멸망당하든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요,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금식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고 느헤미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리라. 할렐루야. 그 열정적인 뜨거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써내려갑니다. 써내려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래요,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그렇게 슬프고 울분이 터지고 통탄이 일어나고 음식이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뜨거운 소망, 애국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 안중근 의사라는 분이 있죠.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귀순 감옥에 안중근 의사가 갇혀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은 회유책이었습니다. 안중근, 네가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너의 미래를 보장해줄게. 너희 가족, 너희 어머니, 모든 사람들과 아주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의 모든 노를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만 얘기해. 나는 어쩔 수 없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가 나에게 강제적으로 그 일을 협박을 통해서 시켰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한마디만 법정에서 얘기만 해주면 너의 미래를 다 보장해 줄게. 회유책을 펼칠 때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이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한다면 그건 일제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행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내가 보내주는 이 수위를 입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이것이 우리 안중근 어머님이 안중근 의사 아들에게 전해준 편지예요. 나라를 위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다른 거 선택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죽어라. 나라에 대한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오늘날 우리에게 평안과 그리고 부국강병한 이 대한민국이 생겨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보고 이렇게 헌신하래요.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어떻게 충성하래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계산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앞뒤 죄지 말고 상황 바라보지 말고 죽도록 한번 충성해봐라. 내가 너에게 멸류관 줄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네요. 죽도록 충성하는 목사, 성실한 목사, 부지런한 목사,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목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원하시네요. 적당하게 대충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나의 머리를 알아요. 나의 생각을 알아요. 계산적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원하시네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기독교인들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책에다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봤던 기독교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독교라는 새로운 종교가 생겼다. 내가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와 부모가 죽으면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들이 핍박당해서 순교를 당하면 그들은 오히려 더 기뻐하며 그들의 장래 행렬은 마치 소풍과도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AD 100년에서 130년 사이에 활동했던 철학자인데, 그 철학자가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을 봤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죽을 때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요 기뻐했대요, 감사했대요, 즐거웠대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대요. 뭐예요? 복음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초대교회 선원들을 붙잡을 수 없었대요. 그들은 마치 순교하면서 장래 행렬을 마치 소풍과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해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요, 그 문제점의 그 첫 출발점이 뭐냐면 열정이 식어졌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불타오르는 사명감이 없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위기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라. 온 마음이 없어요. 나의 전부를 절대 드리지 않아요. 여유, 다 나를 위해서 쓰고 남는 여유의 시간,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그 짜투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마음 좀 달라, 너의 전부의 마음, 온전한 마음, 일심된 마음, 그것 좀 나에게 좀 달아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63년 동안 15만 명의 오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섬겼어요. 15만 명.
한 사람 두 사람만 섬겨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15만 명. 그가 원래 부자였어요? 그가 원래 넉넉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가 처음에 아이들을 섬길 때 전 재산이 이것을 가지고 섬겼어요.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1개, 컵 1개, 칼 4개, 포크 4개, 이것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주판을 두들려 봐도 아이들을 도무지 섬길 수 없는데, 뭐가 계속해서 조지 뮬러의 마음을 푸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 할 수 있어. 네가 아니면 안 돼.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이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안 해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섬겨요. 저 이것밖에 없어요. 재산 이것밖에 없어요. 저 못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시편 68편 5절.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 네가 뭘 감당하려고 하지 마. 내가 다 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새로운 뜨거움과 열정을 허락하시고, 결국에는 조지 뮬러가 63년 동안에 15만 명이라는 아이를 책임져 주었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대요. 조지 뮬러 같이 일하는 분이, 섬기는 분이 오늘 저녁에 빵이고 밥이고 아무것도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일단 다 아이들 다 모이라고 해. 모였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밥도 없고 빵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이 모였어요. 자, 접시 닦아라. 접시 다 갑니다. 접시 소리가 째그랑 째그랑 딸그락 딸그락. 포크 잡어. 아이들이 포크를 잡았어요.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그래? 우리 식사기도 하자. 식사기도가 끝나자마자 바깥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문을 딱 열어주면 우리 지금 빵집에 불이 나가지고 지금 조금 그을린 빵들이 있는데 혹시 이거 먹을래요? 또 어떤 빵집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문을 열어보더니 내가 지금 빵을 배우고 있는데 소금을 넣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설탕을 넣어가지고 내가 지금 빵을 못 파는데 이 빵 드실래요? 이런 경우가 수십 번 있었대요. 그런데요, 조지 뮬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자기도 포기하고 싶었대요. 포기하고 싶었대요. 도무지 못하겠대. 더 이상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네요. 아이들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그 큰 눈망울로 뭔가가 나오겠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접시를 돌리고 포크를 잡아, 그리고 식사기도를 할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데 그때마다 멈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지 아니했다면 내가 63년간 어떻게 15만 명이라는 아이를 섬길 수 있었겠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시네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조지 뮬러의 손에 맡겨준 돈이 그때 그 당시에 1900년 초에 그때 그 당시에 돈이 7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86억, 얼마 안 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요, 1900년도 초에 물가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900년도 품봉 월급 개정 안에 제시된 조선시대 1900년 초에 나라 관리들이 받은 월급이 이러합니다. 왕자가 350원, 정일품이 300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6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30원 받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를 보내주셨다고요? 86억을 보내주셨어요. 뭐 때문에요? 열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뜨거움만 있으면, 못해도 잘하는 것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도와줍니다. 되어지게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달란트는 많아요. 은사는 많아요. 그런데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놓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나에게 열정과 뜨거움이 있을 때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뭔가를 노력할 때 나를 돕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선을 이루어요? 어떻게 해서? 합력해서 내가 먼저 마음을 쏟아놓으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아예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래요, 우리 알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배 타고 가다가 난파를 만나서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3번이나 있고 일주일간이나 표류한 적이 있고 날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잘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에서 강도의 위협에 만난 그 수십 번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했대요. 항상 고마웠대요. 뭐 때문에요?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선교만 하면 나는 기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하면 나는 즐겁습니다. 내가 못 먹어도 좋사오니, 내가 매를 맞아도 좋사오니 날마다 기뻤대요. 열정이 뭐가 있으니까? 선교의 열정이 있다 보니까 선교만 하면 날마다 즐거웠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공고를 당해도 기쁘대요. 왜냐하면 그 뜨거운 열정을 누가 막아요? 오늘도 전도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전도만 되어지면 나는 굶어도 좋사오니, 나는 박해를 당해도 좋사오니, 나는 공고를 당해도 좋사오니, 그 뜨거운 열정이 기쁨을 허락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교를 했느냐? 사도 바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한 그 흔적을 따라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더니 1차 선교 여행 때 12개 도시 2300km를 오고 갔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21개 도시 5000km, 3차 선교 여행 때 24개 도시 6000km, 도합 사도 바울의 평생에 70개가 넘는 도시와 17300km를 하나님 복음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나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날마다 기쁨이 있었대요. 왜요?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쳤어. 맞아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예수님 이름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분들 요즘 많이 드물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세상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고 권세와 돈과 만몬에 중독되어 쾌락을 쫓아. 여러분들, 우리가 중독되었다면 주님과 포리링 러브,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미쳐버리는,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말로 우리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미쳐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뉘앙스가 센 거 알아요. 미쳤다 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불편한 거 압니다만,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어느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인생이 어차피 녹슬어 버리기보다는 불타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인생은 녹슬어서 못 쓰게 되든지
닮아서 못 쓰게 되든지 하는 것이 인생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녹슬어서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닮아서 내 자신을 불태워 저 천국에서 재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맞아요. 인생 어차피 다 녹슬어요. 다 낡아요. 녹슬어 버리기 전에, 다 낡아서 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참 감동된다라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었더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요게 시입니다. 여러분들 안 믿겨질 것 같습니다만 요게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앞뒤 전후 생각하지 말고 순전하게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바로 뜨거운 사람.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28장 3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뜨거웠던 나의 마음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지 않냐고, 하나님 영광의 복음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걸어가며 그 영혼을 위해서 지치지 않냐고 충부했던 나의 그 뜨거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더 회복되고 그 첫사랑이 다시 한번 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미쳐버리도록 하나님과 다시 한번 더 관계가 회복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